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대의 찬양은 이 찬송을 저는 들을 때마다 또 부를 때마다 마음에 찔림이 있고 마음이 늘 먹먹해집니다. 정말로 내가 예수님 닮기 원하고 살아가는가? 정말로 진심으로 내가 사랑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게 정말로 진심이 무엇인가를 늘 되돌아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부르지 못하는 찬송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정말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지만 이 시간 우리의 예배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인가를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고 또한 같이 교사의 주일, 스승의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가르쳐주신 분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그만큼 사람답게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람 노릇도 하지 못하고 살았을런지 모릅니다. 사람 값을 지닌, 사람의 가치를 지니고 사는 사람으로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더욱이 성도답게 살지는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예수님은 성도답게 살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장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세 번째로 화 있을진저 우아이 내가 슬프다, 내가 너희를 보니 슬프다, 예수님의 마음이 아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바리새인이었고 서기관이었지만 그들은 눈먼 인도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글자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글자를 가르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맹인이라고 하는 말은 호테코스라고 하는 이 헬라 말입니다. 길 인도자 또는 길 안내자를 가르치는 말입니다.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에게 길을 물으면 나는 눈이 멀어서 나는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잘 보이는 사람에게 가서 길을 물어보십시오. 그렇게 대답해 줘야 되는데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에게 와서 길을 물으면 자기도 알지도 못하면서 저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이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면 그 사람이 제대로 가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4절 말씀에 예수님은 이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들의 장로의 유전이나 전통으로만 가르치는 것에 가르쳐서 그냥 두라, 그들이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해 가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된장을 속된 말로 똥이라고 가르쳐 준다고 해서 된장이 똥이 되지 않습니다. 역으로 똥을 된장이라고 가르쳐 준다고 해서 계속해서 사람들이 그건 된장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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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해서 그 된장이 똥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그래서 실력 있는 사람,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에게 가서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위대한 축복이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쁜 선생, 실력 없는 선생이 되어서
가르치게 되면 제대로 가르치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제대로 실력 있게 가르치지 못하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슬프다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스승이 되어서 가르치고 있지만 너희들이 가르치는 것은 올바른 가르침이 아니다. 제대로 된 가르침이 아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가르쳐주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잘못 가르치는 선생들이 많게 되어지면 세상은 혼탁합니다. 잘못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신앙은 타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에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는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야고보 사도는 당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력 있게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 잘 가르치는 선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 정말로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잘못 가르치게 되면,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잘못 가르치게 되면 형식적인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미신과 우상 숭배를 하지 아니하고 살아야 되는데 잘못 가르치게 되면 하나님 섬기는 것도 미신적으로 섬기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우상 숭배적으로 예배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 기독교도 이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도 이 문제에 직면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맹세에 관한 교훈을 가르치면서 예수님은 그 문제를 우리에게 지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깨닫게 해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물질적인 신앙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 장로의 유전으로 가르침을 받아서 미신적인 신앙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일찍이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까지 산상보훈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맹세해야 되는가 가르치고 계십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렇게 33절에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합니까? 레위기 19장 1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너희가 맹세하지 말라. 사람의 맹세라고 하는 것은 100% 잘 안 지켜지는 것이 사람의 맹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 놓고도 너희가 지키지 아니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헛된 맹세하지 말라고 가르쳐 줍니다. 민수기 30장 2절 말씀에 사람이 여호와께 소원하였으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트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이행할 것이라고 소원에 대해서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소원과 맹세는 우리의 말로는 다른 말이고 그들의 히브리 말로도 다른 말입니다. 그걸 이음 동거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레위기 19장에서 말하는 맹세는 샤바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냥 맹세 엄명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민수기 30장에서 말하는 이 소원은 네데르라고 하는 말입니다. 소원과 맹세를 뜻하고 있는 말입니다. 말소리는 다릅니다. 그러나 그 소리 속에 있는 의미는 같기 때문에
이 동의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렇게 맹세 사바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과의 약속을 하는 것을 주로 나타날 때 샤바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는 것, 서원하는 것은 네데르라고 하는 말을 구분해서 썼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서원은 신앙인이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고 맹세하는 것을 서원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맹세와 서원은 지키지도 아니하려고 하면서 거짓으로 행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약속합니다. 사람들 앞에서도 약속합니다. 그런 맹세와 서원이 우리들 속에는 얼마나 많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그렇게 맹세하였지만 그들의 맹세는 지켜지지 않는 헛된 맹세였습니다. 그들은 맹세를 해놓고도 기술적으로 그 맹세를 지키지 않는, 서원을 지키지 않는 그런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을 가지고 맹세하였습니다. 사실상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들은 맹세하거나 서원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님의 이름은 성호이기 때문에, 거룩한 이름이기 때문에 아무도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아도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어 읽었습니다. 나의 주라고 하는 말입니다. 나의 주.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불렀는지, 이름이 적어져 있어도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은 부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는 더욱더 그들이 맹세할 수 없었습니다. 이 맹세의 전통성에서 장로들은 그래서 유전과 그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복잡한 가르침을 시행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잠깐 여기에서 예를 드는데, 성전으로 맹세하면 지키지 아니해도 되지만 성전의 지붕에 덮여져 있는 금으로 맹세하면 그들은 지켜야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성전에 제물을 덮고 있는 그 제물로, 제단에 놓여져 있는 제물로 소원하고 맹세하였으면 지켜야 되지만 제단으로 맹세하였으면 지키지 아니해도 된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성전보다는 성전의 지붕에 있는 그 금으로 덮여져 있는 그 금이 하나님과 가깝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과 맹세하면 지켜야 되지만 하나님과 가까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맹세했으면 지키지 아니해야 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가까울수록 맹세의 구속력은 강화되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으면 멀어질수록 맹세했지만 그 맹세는 지키지 아니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제단보다는 제물이 가깝습니다. 그래서 제단을 놓고 맹세했으면 지키지 아니해도 되지만 제물을 가지고 맹세했으면 지켜야 된다. 그렇게 그들은 가르쳤습니다. 좀 이 맹세의 규정을 우리 현실 속에서 현대화시켜 봅시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한번 적용시켜 봅시다. 어떤 사람이 부흥회에 가서 은혜를 많이 받고 내가 목사님 되겠습니다, 내가 선교사 되겠습니다, 그렇게 서원했습니다. 맹세했습니다. 이 맹세 지켜야 될까요? 안 지켜야 될까요? 이 장로교들의 유전과 전통으로 보면 그 맹세는 제단으로 한 맹세이기 때문에 지키지 않아도 되는 맹세입니다. 내가 하나님 교회의 목사 되겠습니다, 제단 되겠습니다, 선교사 되겠습니다,
장로 되겠습니다. 뭔 일 하는 일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지키지 아니해도 된다라고 그들은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배당 짓는데 건축원금 1억 원 하겠습니다. 내가 11조 하겠습니다. 그렇게 맹세하고 서원하였으면 그건 재단으로 맹세한 것이 아니라 제물로 맹세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식으로 가르쳤고 해석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이제 그 맹세의 모든 규정들을 이제 지키지 않도록 해석해 가려면 제물로 맹세했어도 지키지 아니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제물보다 제물의 향기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습니다. 너 제물로 맹세했지? 안 지켜도 괜찮아. 네가 제물의 향기로 맹세했다면 너는 하나님 앞에 그 맹세를 지켜야 되지만 제물로 맹세했으면 지키지 아니해도 돼. 왜? 제물보다는 제물의 향기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이렇게 그들의 모든 전통과 유전은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해 갔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보다는 내게 유익이 되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를 그들은 찾도록 해석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것이 하나님과 가까운 것인가를 두고 맹세를 지키고 지키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금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성전이지 재물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제단이지 금이나 재물이 또는 돈이 성전에 있지 아니하면 그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너 금으로 맹세했냐? 예, 금으로 맹세했어. 그런데 너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금으로 맹세한 거야? 아니면 그냥 금으로 맹세한 거야? 예, 저는요 금같이 변하지 않는다고 금으로 맹세했습니다. 그러면 너는 지키지 아니해도 돼. 이런 해석들을 한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고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사람들 앞에도 약속하고도 그렇게 그들이 지키지 않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19절 말씀에 맹인들이요 어느 것이 크냐고 물어요. 또 어느 것이 크냐? 성전이 크냐? 성전의 지붕을 덮고 있는 금이 크냐? 제단이 크냐? 제물이 크냐? 어떤 것이 크냐고 묻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지키지 아니할 맹세, 소원은 아예 하지도 말라고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정말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맹세하고 소원했으면 그 무엇으로 했든지 금으로 했든지 은으로 했든지 어떤 것으로 했든지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맹세한 것이라면 그렇게 약속한 것이라면 이웃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약속된 것이라면 너희는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상 맹세 속에는 하찮은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또한 너무나 위대한 것도 없습니다. 맹세는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라면 성실한 마음으로 실행해 가야 그게 신앙인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거짓된 신앙을 가지게 되면 헛된 맹세를 하고 그 맹세는 자기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지키지 아니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유심보다 나를 사랑하는 이기심이 더 강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것보다는 내 중심으로 살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런 질책의 말씀을
이런 책망의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너무 슬프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신앙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물질주의 신앙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맹세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이번 취직시험에 내가 합격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평생 11조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취직시험에 합격하고 나면 한 두어 달 11조 하다가 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물질주의적 신앙이 되어져 가면 돈을 하나님으로 섬기게 되고 돈을 사랑하게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돈은 사용의 대상이지 사랑의 대상은 아니에요. 내가 돈을 사랑하는 것과 내가 돈을 사용하는 것은 다릅니다. 사용의 대상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서 소원하고 맹세합니다. 그리고 돈을 벌고 나면 그 맹세와 소원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온갖 편법적인 속임수를 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이 너 금으로 맹세했어? 그러면 너 지켜야 돼. 그런데 그 금이 성전 지붕에 있는 금이야? 아니면 너 금은방에 있는 금으로 맹세한 거야? 예, 제가 맹세할 때는요 금은방에 금으로 맹세했어요. 그러면 지키지 아니하게. 그렇게 그들은 가르쳤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맹세 속에서 살아갑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보기에 얼마만큼 진실되게 말을 하고 그 말한 것들을 진실되게 지켜가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경외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헛된 맹세는 할 수가 없습니다. 헛된 맹세는 자기를 사랑하게 되었을 때에 자기의 어떤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어떤 위험에서 자기가 벗어나기 위해서 맹세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에게 비인격적인 신앙을 가지게 되었을 때 아주 우리는 무책임한 맹세들을 하고 그 맹세로 자기를 표현합니다. 포장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면 맹세의 말은 절대로 뒤집지 않습니다. 맹세해 놓고도 우리는 뒤집어 버립니다. 얼마 전에 어떤 교회 목사님이 제게 전화로 하소연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 교회에 와서 부임해서 그분이 제일 먼저 목사님, 저는 목사님과 같이 하랍니다. 목사님이 저의 장례 예배도 치러주시고 목사님이 저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세요. 목사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맹세하고 목사님과 함께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잠깐 목사님이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교회를 안 나와 버리고 그리고 온갖 악소문을 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헛된 맹세들이 우리들 속에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렇게 그 목사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에게 와서 교인들이 부임하고 나면 그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한다. 그런데 사랑하는 우리 후배 목사님, 그 말은 역으로 생각해야 된다. 내가 목사님에게 잘할 겁니다. 그 말은 반드시 네가 잘하면 내가 잘한다는 말이다. 목사인 네가 잘해주면 나도 잘할 거니까 너 내게 잘하라. 그 말이라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 말 절대로
믿지 말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맹세의 말을 하는 사람들, 자기의 이익 때문에 자기가 그 맹세를 지켜가는 일에 굉장히 많은 불이익이 있을 것 같으면 금방 그 맹세를 뒤집어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살면 오늘 우리는 진실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의 말과 모든 것들이 일치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없이 그냥 맹세만 하고 살면 우리는 늘 헛된 맹세자로 살아갑니다. 너도 지키지 아니하니까 나도 지키지 않는다고 말을 합니다. 이 세상에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헛된 맹세가 많으면 많을수록 세상은 더러워지고 세상은 부정직해지고 교회는 교회가 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헛된 맹세라고 하는 것 하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 내가 약속한 것이라면 그렇게 그 약속을 지켜가는 인격적인 신앙, 그 신실한 믿음을 갖는 사람이 교인이고 성도이어야 됩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우리 기독교는 소망이 없습니다. 목사의 말이 거짓말이고 성도들이 하는 말들이 다 거짓말이 되어져 버리면 누가 우리의 말을 믿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세상에 나가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맹세는 하지 말고 말은 진실되게 합시다. 진실되게 말하는 사람, 저분의 말 속에는 진심이 있어, 저분의 말 속에는 거짓이 없어, 저분의 말 속에는 정말 참이 있어, 그분이 말하는 것은 어떤 손해가 나도 그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저 사람은 지켜가는 사람이야, 그런 신뢰를 줄 수 있는 신앙의 사람, 그 인격자가 되지 못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 아닙니다. 오늘부터라도 우리의 말이 진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내 말 속에는 거짓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성도, 그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헛된 맹세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나의 위험에서 벗어나려고, 내 이익을 도모하려고, 나의 어떤 목적을 달성시키려고 거짓으로 맹세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우리의 말이 맹세가 되지 않고 우리의 말이 말 그대로 진실한 말, 진리의 말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일치되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일치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그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